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 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어린 양이라 할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린 양 대신은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 될 사람은 자신을 아내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 될 사람, 신부 되는 사람에게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이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사 아무나 못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입게 하시는 사람만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면 성도가 바로 아내란 말입니다. 성도가 신부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옳은 행실이 있는 이 사람에게는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성도를 가장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 관한 말씀은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리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땅 떠날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신부 단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푸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신구약 전체 66권을 푸는 마사키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와 술람이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술라미는 포도원직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님이 몸이 포도나무라 하셨는데 바로 이 포도나무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교회, 주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술라미가 포도원직이란 말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직분자란 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교회 일은 작은 일 하나도 전부 교회 일하는 일꾼들인데, 이 술라미가 바로 그 일꾼입니다. 그런데 술라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는 말이, 내가 햇빛에 찌어서 금오처럼 할지라도 헐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에 찌어서 금오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이 왔습니다.
햇빛이란 말은 쬐어서 거무스름 해졌다는 것은 거슬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포도원 지기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환란이 내 가정에 엄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직장에도, 자녀에게도, 내 육체에도 정신적인 고통, 사람에게서 오는 이 햇빛 같은 나를 거슬리게 만드는, 나를 완전히 새까맣게 타게 만드는,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환란과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술람미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헐게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아가서 1장 5절에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할 때에 사람들이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헐게보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네 꼴에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술라미가 솔로몬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주제에 무슨 솔로몬 왕을 네가 사모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핍박이 따릅니다. 환란이 계속 따릅니다. 성경 말씀에 이 술라미가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서 짧은 책 속에 3번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마세요. 나를 끼우지 마세요. 이 흔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했더니 나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습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가 없었습니까?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고 깨웁니다. 무슨 것을 말합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말씀한다면 교회가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마세요. 내게 직분 주셨는데 나를 깨우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허니문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혼 생활입니다. 나는 꿈에 젖어 있습니다. 내 주님이 너무 좋기에 늘 말씀 가운데 젖어 사는데 왜 나를 흔들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가서 2장 7절에 한 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가서 3장 5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아가서 8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이것이 흔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깨우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면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간질을 합니다. 모함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갈라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전해 들을 때 시험이 찾아봅니다. 이런 것이 흔들어대고 교회와 사랑 관계에 있는 이것을 깨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가 솔로몬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대상자가 왕입니다. 술라미는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떼약볕에서 일하는 이런 일꾼이 어떻게 왕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아가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 왕이 술라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사람들 전부 가시나무입니다. 그 가운데 유일하게 꽃은 백합화는 술라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솔로몬을 복음대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사방의 환경이 가시나무밖에 없구나. 너 집에 돌아가서도 네가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현재도 너 육신이 가시같이 너를 찌르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그렇게 사방이 가시인데 너는 그렇게 백합화 같구나. 이 백합화가 뭡니까? 백합화 송이가 아니고 꽃봉오리가 아니고 활짝 펴버렸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백합화 꽃 같은 사람은, 그 백합화는 향기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서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너 하나뿐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낭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인가요? 이 세상은 천국은 없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술라미처럼 가시나무 가운데 나는 백합화같이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술라미를 향해서 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너 하나뿐이로구나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으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당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소개합니다. 아욤입니다. 아욤 따라하시겠습니까? 아욤. 이 말이 아가서 6장 10절에 당당한 저 여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당당하다 이 말이 아욤인데 따라서요 놀랍다, 대단하다. 주님이 보실 때 너 참 대단하구나. 그 지디게지는 사방에 가시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너 백합화같이 그렇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향기를 사방에다가 네가 향기를 날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백합화같이 피어있는 너의 모습은 솔로몬이 볼 때 너 아욤이다. 너 참 대단하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지디게 지고 짓밟히는 생활 환경에서도 교회 나와서 주님께 감사 기도하는 분이 있고 오늘 또 그 자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목사의 눈에도 너무나 하늘의 별과 같이 보석 같은 분들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술라미 같은 성경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구약의 사람을 신약의 하나님께서 훗날에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술라미는 한 여자를 너 하나뿐이구나 말씀하셨고 전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다 그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약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난 뒤부터 지명되고부터 도망자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환난이 계속됩니다. 이 사람은 저주가 아닙니다. 택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을 할 수만 있었다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쭉정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난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하는데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이 보낸 3,000명의 성격은 3,000명 군사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둘람이라는 굴 속에 사막 가운데 있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곳으로 군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5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사방에 불길이 자신을 음습하는데 거기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은 나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일초즉발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간 한 구절 바꿔지면서 시편 57편 7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불길 속에서 지금 자신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결코 하나님 안 떠납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는 말이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막 깰지어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 무슨 새벽이 있습니까? 이 말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절망 앞에 있지만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가시밭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떠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고난 속에 살다가 고난 가운데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확정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나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게도 이 죽음 앞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 새벽이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고난의 밤이 지나면 내게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새벽은 밝아옵니다. 그 새벽이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내게도 이 부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이 술람의 모습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4절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저주 끝났습니다. 내게는 죄가 더 이상은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떤 내가 저주를 받거나 죄로 인한 징벌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영원히 모든 죄에서 속죄시켰습니다. 영원히 속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이 속량은 죄값을 주님이 치루었단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을 계속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경제적인 시험, 육신의 질병의 시험, 자녀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사람에게서 오는 가시밭 같은 수많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따라서 이는 너희로 크게 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 시련 속에서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드시 시험을 참으시면 주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죄인들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불시험, 불로 연단하는 불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복이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머리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술라미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솔로몬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를 결론적으로 소개합니다. 아가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내 신부라고 부르면 이름 안 부릅니다. 내 신부야, 내 아내야. 여기서 부르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요? 내 신부야,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너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신부되는 솔로몬의 아내 되는 이 사람,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사람 입에서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 무엇을 늘 머금고 있느냐면 꿀과 젖을 머금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이다. 꿀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강조하기를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리셨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큰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말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12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2가지 축복이 있는데 바로 12숫자는 천국 숫자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은 따라서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크게 따라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따라서요, 말씀은 구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말씀, 따라서 말씀이 은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말씀이 영생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구원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 말은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소식은, 복된 소리는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9절에 말씀을 가리켜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하시면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 하나님 말씀은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걸 믿습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입니까? 지혜가 와요. 지식도 주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령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는 말씀은 따르신 능력.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따라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11번째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주어졌으면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약속은 지켜지게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12번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점쟁이 점치듯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예언으로 받으세요. 내게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여러분 신부가 되시고 아내가 되시는 준비된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세마포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신혼의 웨딩 마치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또 모든 범사회에 하나님 크신 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